감사합니다. 오늘은 언약궤를 빼앗긴 이스라엘이라는 제목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이루어졌다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하셨죠. 이스라엘이 위기 시대입니다. 지금 우리도 위기를 맞이했는데 왜 항상 위기가 오고 문제가 오고 큰 환란이 오느냐, 재앙이 오느냐, 전쟁이 일어나느냐,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분명히 3장 1절에 말하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더라.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 주시는 비전도 못 보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거기다가 하나 남은 위대한 제사장이 엘리인데 이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오늘 4장을 읽었는데요. 다 읽지 않았지 않습니까? 4장을 쭉 지나다 보면요.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나이가 많고 몸을 비둔해져가지고 계속 나이 많다는 이야기 계속해요. 왜 이 얘기를 합니까? 시대가 위기가 왔다. 지금 우리가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초반을 하고 있는데 계속 사사시대예요 지금. 그러면 엘리도 40년 동안 사사로 일을 한 거예요. 엘리도 사사입니다. 사사 따지면 제사장이자 사사예요. 어쨌거나 자, 이 위기 시대에 우리가 육신의 눈도 어두운 것도 문제고 또 지식의 눈도 어두운 것도 문제지만 제일 문제가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 게 문제예요. 그런데 지금 어느 정도 위기냐? 다 어두워져 버렸어요. 영안도 어두워지고 지안도 어두워지고 육신의 눈도 어두워져가지고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이 시대를 암흑시대, 중세 암흑시대가 아니고 이때 말로 암흑시대예요. 그래서 사사시대를 거의 암흑시대라고 봅니다. 그 위기 시대에도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받는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그게 한나요. 그게 사무엘이에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응답을 받았느냐? 이 사람들은 복음운동할 사람, 복음의 희미한 시대에 언약을 회복하고 말씀을 회복하고 말씀 운동을 일으키고 후대를 살리는 전도운동, 제자운동을 일으킬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그 라인 속에 들어가면 돼. 그 줄을 타면 돼요. 나쁜 줄 타면요 망하지만은 사는 줄, 살리는 줄을 타면 살리게 되고 내가 살게 된다. 이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성취되었다. 그게 지난주죠. 그런데 지난주 메시지에 보면 성경에 보면 그 사무엘이 어디에 누웠느냐, 어디에 있었느냐, 여호와의 언약궤 옆에 누웠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어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그 주시는 음성을 듣기 위해서 기도 안 하고 잤단 말이잖아요. 뭐 사무엘은 침소도 주지 않고 방도 한 잔 주지도 않고 그냥 아무 때나 자라 이래 내버려 뒀다는 말이 아니에요. 사무엘이 기도의 사람이다. 자, 사무엘은 교회가 어느 정도 문제입니까? 이 시대에 지금 엘리도 문제고 홍리 비나와서 다 문제잖아요. 나라 전체가 지금 문제다. 근데 보통 우리가 랩런트들이 교회 와서 다 시험 들고 문제 넘어지고 시별조에 시험 들고 사람의 말에 시험 들고 여기 시험 들고 저기 시험 들고 자리에 시험 들고 절대 시험 들 이유가 없어요. 사무엘 같으면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 같으면 100번 시험 들어도 더 들었지. 그죠? 다윗이 시험 들려면은 완전히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를 파괴시키는 사람들이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요셉이 시험 들려면은요, 어마어마하게 시험 들어야 돼요. 근데 그 사람들은 한 번도 시험 안 들어요. 오늘 사무엘이 그 문제 많은 교회에 시험 들지 않고 오히려 이겼는다. 여러분이 정말로 어떤 문제 앞에서도 기도로 응답받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무엘 4장은 빼앗긴 언약궤와 엘리 가문의 멸망이 주 내용입니다. 자, 첫째로 언약궤를 빼앗긴 이스라엘 그리고 엘리 가문이 몰락하는 내용인데요.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육신의 눈도 어두워지고 지식의 눈도 어두워지고
상황 판단을 못한단 말이잖아요. 거기다가 영적인 눈까지 어두워진 시대에 자 4장을 딱 시작하면서 갑자기 아무 말도 없는데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을 쳤다. 이게 수상한 말이에요. 항상 성도는 전도자는 액션을 취할 때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야 돼요. 그죠? 아무 상관없이 물론 블레셋 뭐 하나님 약속이 따이니까 가서 그냥 내 나라 가면 돼요. 되는데 지금 그 이야기가 아니라니까. 유관, 지안, 영안 다 얻어진 상태에서 갑자기 블레셋하고 싸우겠다고 지금 군사를 모아가지고 지금 간 거예요. 그게 멸망의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앞에는 안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 나무가 이게 화분에 키우고 있으니까 이 밑에 뭐 뿌리 있겠다 하지만 실제 땅이 밖에 있으면 뭐 뿌리가 뭐 얼마나 뻗어있는지 모르잖아요. 이제 하도 큰 공원이 되면 막 뿌리도 불쑥불쑥 올라가지고 이렇게 표현이 나지만 그 뿌리가요 쫙 뻗어 이게 있는 거 안 보이거든요. 교회에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부분들이 안 보인다고. 또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 육신의 상태 이게 안 보여요. 이스라엘이 지금 이런 얼마만 흑암이 쫙 깔려있는 이런 영적 상태가 되어 있는데 느닷없이 지금 전쟁을 한다는 거예요. 블레셋 쪽은 어찌고 땅 차려야 돼. 여러분 아무리 선하고 옳은 계획이고 하나님의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요. 맞습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절대 안 받는 사람 고용을 한다니까요. 그래놓고 나중에 뭐합니까? 하나님 왜 우리를 지금 이 어려운 가운데 빠뜨립니까? 우리가 심지어 언약궤를 들고 싸우는데도 왜 이럽니까? 이란다 이러니까. 이건 전부 자기에게 옳은 대로 정당화시켜요. 하나님 말씀 거짓내가지고 내한테 딱 맞추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께 맞춰야 돼요. 하나님을 내한테 맞춰라 하지 말고 하나님 무슨 여러분 비서니까 여러분 종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계획이 뭔지 뜻이 뭔지 하나님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이 시대에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지 이거 따라가야 되지. 내가 무조건 가는 게 따라와. 하나님 따라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어떤 양반이 그러다가 지금 완전히 된통 걸리잖아요.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2단 12까지 일어났다. 우리도 다 2단 비슷하다니까. 그 사람은 그런 게 아니고 다 우리 그러잖아요. 내가 다 계획해놓고 하나님 따라와. 해주세요 빨리 이러면서. 안 해도 큰일 그거야 이러면서 이런 식이거든 우리가. 그것만 들은 게 아니라 우리가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보세요. 그 시기잖아 지금. 오늘 바꾸셔야 돼요. 자꾸 내가 계획 다 해놓고 내가 실천 다 해놓고 뭐 그럴까 하나님 왜 이럽니까? 당연히 정복하러 가야 되고 당연히 하나님 신 땅이 맞지만은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를 향하는지 눈이 어디로 있는지 시간표가 얼마나 됐는지 전혀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막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같이 느린 사람도 문제지만 너무 성급한 사람들은 이게 조심하세요. 막 총칼 다 내고 나가버리거든. 그럼 뭐 깨지고 나면 뭐 4,000명 죽거든. 그럼 안 되거든. 그러니까 막 언제께 들어가냐 해가지고 뭐 홈리비라서 충동시키가지고 막 엘리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들고 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절대 안 도와주십니다. 3만 명 죽고 여러분 고대에 3만 4천 명 하루에서 3만 4천 명입니다. 지금도 3만 4천 명이 하루에 아마 전쟁사에 이렇게 많이 죽었는데 어쩔까요? 전쟁을 좀 민가하신 분들
하루에 34,000명, 4,000명 먼저 날이니까 나도 하루에 3만 명이 전쟁에 엎어진 거는 내가 알기로는 거의 없지. 세계 대전도 그렇게 하루 만에 거의 죽은 일이 없어요. 1차, 2차 대전도 거의 하루에 거의 죽은 게 없다고.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지금 룻기의 내용이 결론이 뭡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쉽게 좋은 말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지 마음대로 해놓고 하나님 복음 받는 거예요. 제발 지 마음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옵소서.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옵소서. 이게 기도라니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전쟁은 반드시 창피하게 됩니다. 뭐 언약궤를 들고 가면 괜찮다고요. 천만의 말씀. 그때 이스라엘이 들고 가는 언약궤는 언약궤가 아니고요. 자기들이 동기 충만한 우상이 이게. 교회랑 아무리 멋있게 씌워놓고 잘 해놔도 복음 없는 그 우상이에요. 우상. 우상이 신대요. 아무리 언약궤 들고 가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전쟁은 뭐냐? 그게요, 실패하는 전쟁. 창피해버리잖아요.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옛날에 보니까 와 광야에서요 이거 들고 아말렉이 무너지고 이거 들고 요단강이 갈라져버리고 이거 들고 도니까 여리고가 무너져버리고 와 가면 이길 거야. 그 착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착각을 안 해요. 하나님은 절대 안 도와주십니다. 오히려 망해요. 망하는 게 거기는 이스라엘이 지금 34,000명이 죽지 않았으면 깨닫지 못한다니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구렁텅이에 밀어낼 때는 이유를 깨달아요. 사랑하니까 이런 거예요. 안 사랑하는 자기 자식 아닌 사람들은요 내버려 둡니다. 잘 되게 한다니까요. 성성장구 네? 바벨탑을 막 쌓게 올라간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그래 안 해. 하는 것마다 맞고 가는 걸음마다 엎어지게 만들고. 저렇지요. 아니 주일날 내가요 싹 들어오면 대단해. 이렇게 딱 보는 거 이거 저기 딱 기다려요. 절대 안 보죠. 주일 아침에 딱 해가지고 싹 하는데 불다리 딱 지나가나 경찰가 오라는데 왜 안전벨트 안 했나? 내 한 번도 그날 말고는 저기 경찰이 서 있는 적이 없었어요. 하든 안 하든. 그 나를 이상하게 나쁜 짓만 하면 딱. 돈 많으면 경찰이 따와. 아우 뭐. 야,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엄청 사랑하시는 것 같아. 깨닫다. 돈 내가면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식은 여러분이 야단을 치는데 사랑 안 하는 남의 자식은 절대 때리면 큰일 나요. 요즘은 자식도 때리면 큰일 나는 시대인데 옛날에 그 고등학교 선생님 그러잖아요. 그분도 설 장로님이고 학생부 주입이라 학교 안에서 호랑이가 좀 나그러고 학교만 딱 나와놓으면 쳐버리진 않네요. 그래서 학교 바로 옆에 그분 교회고 집이 바로 옆에 있어요. 학교 딱 나오면 쳐다보지 않아요. 가정에 지나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매를 내시는 거예요. 그죠? 오늘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 언약궤도 뺏기고 34,000명이 죽어버리고 홈리도 비나스도 죽어버리고 그 소식을 듣던 엘리도 의자에 자빠져가지고 목이 부러졌어. 죽어버렸어요. 이게 이스라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깨닫게 하려고. 엘리의 가문은 몰락했지만은 이스라엘은 깨달을 것 아닙니까? 이스라엘 전체의 많은 기성세대는 복음 못 깨달아가지고 멸망을 해도 렘넌트는 살아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엘리의 며느리가 해산하다가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자기 아들도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었습니다. 이런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면 안 됩니다. 그럼 두 번째 뭡니까? 오늘 이 내용 2장부터 지금 4장까지를 계속 보면서 이 엘리와 엘리의 가문이 뭘 우습게 여겼냐? 예배를 우습게 여겼어요. 지금요,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이 코로나 시대에 돼가지고 너무 저를 비롯해서 모두가 예배가 좀 우습게 돼버렸어요. 우리 신자들이 예배하는 걸 보면서 무슨 바이러스 퍼뜨리는 단체처럼 여기게 됐고 버러지처럼 해요. 신자들은 뭐 아이고 가기 싫은데 잘 됐네. 아침 일찍 새벽도 아이티처럼 10시 반인데 10시 반까지 가려면 얼마나 힘든데 그죠? 아침에 일어나면 이 휴일에 푹 쉬고 등산도 가고 낚시도 가고 놀러도 가야 되고 사람도 만나야 되는데 그 참 잘 됐네. 이렇게 하다가 예배가 등한이 되게 되는 시기가 될 거예요. 근데 마침 성경에는 뭐라고 해놨습니까? 말세의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예배를 사모하고 기도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을 그리워하는 사람보다는 모이기를 패하는, 모이기 싫어하는 사람, 모이는 것이 어려운 사람, 이게 자꾸 많아진다. 오늘 여러분은 그런 사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왜 엘리와 엘리의 가문의 몰락을 우리에게 알려줍니까? 왜 이야기를 써놨습니까? 제가 목사잖아요. 어떻게 보면 구약식으로 치면 엘리 제사장 같은 사람인데 참 제가 부끄럽기도 하고 엘리가 참 내 모습 같기도 하고 우리 가정 같기도 하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목사의 가정만 이야기해요. 여러분 다 들었는데 그 이야기가 아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시간을 우습게 여깁니다. 예배가 우습게 여기지고 예배가 지난주 무서서리 이야기했거든. 오후 예배 때 수요일 예배도 그 1부 2부니까 예배가 우선순위가 되고 1순위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 가문이 어떻게 되느냐 말이에요. 사실은 제사장이랄까 또는 목사랄까 교육자라 할까 이런 직분은요 굉장히 축복받고 너무너무 좋은 직분이에요. 왜? 제가 만약에 목사가 안 됐다면 나는 사실 내가 별로 세상 속에 별로 알 게 없어. 달란트가 세상에서 먹고 살 만한 달란트가 별로 없어요. 하나님 나를 제가 전도사 때 이 못하라고 못한 것이요. 가는 데마다 다 좋아했어요. 선물을 좋아하고. 그리고 저를 따라다니는 사람도 좀 있었고. 아, 내하고 같이 살자고 뭐 이런 사람도 몇 명 있어요. 저분 말고. 너 왜 이럴까? 난 항상 그렇게 보면 그걸 보면서 하나님 좀 멋있게 만들어 놨지 왜 이렇게 멋있게 만들어놨을까? 늘 그게 고민이 돼. 뭐 우리 도영이 말마다 하나님 그래도 조금 한 10cm나 좀 키를 좀 키워주지 그렇지 이렇게 알달만하게 만들어놔가지고 셔다리로 만들어놨을까? 뭐 이런 고민이 사실 많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대한민국의 3대 테너였어요. 멋있게 잘생긴 3대 테너였다. 첫 번째는 여러분 잘 모르는 신영조라는 사람이 있어요. 혹시나 좀 찾아보세요. 신영조 잘생겼습니다. 두 번째 이번에 좀 오해가 풀린 조영남. 네? 조영남 잘생겼죠? 네? 대답 좀 해봐요. 잘생겼어요? 못생겼어요? 아이 잘생겼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저거든 3대 테너라니까. 우리나라에 멋있는 3대 테너. 이런데 하나님이 저를 가는 데마다 이 노래 조금 할 줄 아는 요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이거로 헌신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결단한 그때부터 하나님이 가는 데마다 하나님 저를 편안하게 목사라는 게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이게 복음 모르고 이게 언약 놓치고 이게 지급화가 되버리면 이게 어마어마하게 나쁜 지급이에요. 아무 쓸모없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보세요. 목사를 아주 무섭게 이깁니다. 교회를 아주 이상하게 이깁니다. 여러분이 예배하는 걸 굉장히 무섭게 이겨요. 자, 오늘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를 분명히 기록해놨습니다. 사무엘은 그때 어디 있었습니까? 언약궤 곁에 누웠다. 어려움이 오든 안 오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는가가 중요해요. 사무엘은 언약궤 곁에, 즉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 하나님과 소통을 하기를 원하는 사람, 하나님 주시는 언약의 메시지를 받기를 원하는 사람, 그거 하나가 언약궤 곁에서 잠이 든 사람, 그 사람이 가장 하나님 귀하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이 성공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럼 여기 그 언약궤, 사무엘이 언약궤 곁에 누워 잤는데 그 언약궤가 뭐길래, 그 안에 뭐가 있길래 그렇습니까? 언약궤 안에는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돌비가 있습니다. 그 돌비에 글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십계명, 하나님 사랑, 인간 사랑 이렇게 적혀있다 보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 하나님의 사랑, 인간 사랑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 그리스도가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 언약궤 안에는 광야길에 주신 하늘의 양식 만나가 들어있어요. 너희들이 세상 양식 그거 먹고 살지 말고 하늘 양식을 먹고 살아라 말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떡이니 나를 먹는 자는 배부를 것이고 죽지 아니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날 밤에 성찬식을 하시면서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찢긴 살이다. 그러면서 떡을 나눴어요. 포도주를 나눠주면서 이것은 세상을 위하여 흘리는 바 곧 나의 피, 언약의 피다 하면서 받아 먹으라고 주었어요. 그 참된 양식, 그건 만나 항아리, 그리스도가 들어있다. 싹이 난 아론의 지팡이가 들어있습니다. 이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배를 인도하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인데 왜 싹이 났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를 붙잡은 자에게 하나님이 자기의 능력을 나타낸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 세 가지를 둔 언약궤인데 이 사무엘이 그 언약궤 곁에 잠을 잤다는 것은 기도했다는 말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사무엘이에요. 그런데 3장 2절에 보면 엘리는 자기 처소에 누웠고 동일한 이야기를 왜 적어놨어요? 동일한 이야기. 그러면서 한 말이 사무엘은 언약궤 곁에 누웠더라. 하나님 다 대조를 시켜놨잖아요. 홈리와 비누아사는 악한 사람들이다 하면서 그들의 악행을 2장부터 쫙 기록하면서 2장에는 어마어마한 이 사무엘이 듣기 이전부터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미 몇 번이나 이야기를 했어요. 너희 집안에 이렇게 멸망할 것이다. 2장 보시라니까. 2장 3장 보면은 미리 이야기 다 해놨어요. 그래도 듣지 않고 그래도 엘리가 자기 아들들에게 분개하지 않고 아주 요즘부터는요 완전히 가봐 보내버려야 돼요. 그죠? 그런 아들들을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러다가 엘리도 같이 죽게 됩니다. 예배를 우습게 여긴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긴 자들의 최후가 이겁니다. 또 사무엘이 언약궤 곁에 누웠다는 것은 또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사무엘이 기도의 사람이거든요. 기도의 사람. 그 밤에 누웠는데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잖아요.
사모해라, 사모해라. 이거 사모해를 듣다가 자다가 들으니까 자기를 부르거든요. 그리고 나를 부를 수 있는 이 밤에 부르는 사람은 엘리밖에 없거든요. 엘리 가서 부르셨습니까? 난 부르셔야겠다. 자, 또 부르면. 자, 이 이야기를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말씀합니까? 오늘 사무엘서를 시작하면서 처음부터 계속 지금까지 뭐 이야기해요? 기도예요. 한나의 기도, 사무엘의 기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이 능력을 우습게 여기면 어떻게 되느냐? 이스라엘이 보세요. 블레셋을 전쟁하기 위해서 나가는데 아무 기도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도 않고 인도를 받지도 않고 그냥 나갔더니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을 무시하면 어마어마한 재앙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7장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우리 같으면 여기도 전쟁 났을 때거든요. 7장에 또 전쟁이 났다고. 그럴 때 이 사무엘 우리 같으면 뭐합니까? 군인을 모으고 그래가지고 전쟁을 준비시키게 되잖아요. 이 어리석은 사무엘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스바 광장에 모아가지고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는 거예요. 양을 잡고 소를 잡고 번제를 하나님께 드린다 이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얼마나 우습고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으로 보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여러분은 천하의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이 좋은 날 선선한 가을바람이 불고 코스모스 한들 피는 이 한낮에 멀쩡히 청성스럽게 방에 처박기가 예배한다고 앉아있고 또 좀 부지런한 사람들은 또 교회 가가지고 또 목사가 오락한다고 또 가가한다 해가지고 청성맞게 노래를 부르고 주여 한다고 응답을 주나 그게 불신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 신자들 중에서도 믿음 없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사무엘상 7장 5절 12절 어떤 일이 생깁니까? 블레셋이 그날도 쳐들어왔다니까요. 이스라엘은 손끝 하나 되지 않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줬다 했어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다시는 블레셋이 이스라엘에게 쳐들어오지 못하고 평화가 있다. 평화가 실현되어버렸어요. 누가 통치하니까? 사무엘이 통치하니까. 사무엘이 통치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언약의 사람, 복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 그 사람이 나라를 통치하니까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이 나라의 전쟁의 위협과 재앙 앞에 위기를 맞았지만은 이 나라는 왕이 군사가 지키는 게 아니고 대통령이 치레해서 잘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인 되셔서 이 나라를 지키고 보호하셔야 안전한 나라, 건강한 나라가 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느냐?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저는 문재인 씨 안 좋아합니다. 그런데 나는 기도한다니까. 대통령이니까. 대통령 물러나고 나서도 기도해 줘야 돼요. 왜? 또 옛날 어떤 분처럼 그리 되면 안 되니까. 꼭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대통령 되고 나면 이상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불명예를 없애주기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된다. 여러분 군인들 믿을만 합니까? 저는 잘난 방이 14개월 하면서 내가 절대 군인을 믿을 수 없다. 뼈저리게 느꼈어요. 나는 총 들고 있는데 옆에 선배가 그것도 현역이 잘하는 거야. 난
저 쓰겠습니다. 그런데 전화를 거라. 안 잔다고 두드는 편인데 어떻게 하겠어요? 또 같이 잤지. 놀래가 깼더니요. 총 뺏기고 옷 뺏기고 소대장이 와 있어. 절대 안 오던 소대장이. 나는 이상해요. 난 나쁜 짓만 하면 항상 그렇게 하나님이 나만. 그래가지고 빰빠라로 11월 달에 따라오고 있는데 얼마나 춥는지. 그게 바로 저 죽성이 신앙촌 그 바다 쪽 그 언덕이 높거든요. 11월 달 바다는 엄청 춥습니다. 그 한밤중에 뼈저리게 느끼다. 절대 군인을 믿을 수 없어. 믿으면 합니까? 전쟁은 하나님께서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국가, 애국가 너무너무 잘 되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저는 여러분 절대 하느님 있는 소리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사. 아멘. 하나님이 보호해야 우리나라가 잘 살고 건강하게 되고 세계를 살리는 나라가 돼요. 누가 뭐래도. 그래서 예배를 우습게 여긴 사람들이 승리한 적이 없고 기도와 말씀을 무시한 사람들은 반드시 패배했고 몰락했습니다. 100년 전쯤에 전 세계를 강타한 사상이 뭐냐? 공산주의 사상이에요. 예배를 무시하던 목사 아들 하나가 있어요. 그놈이 예배를 무시하고 복음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거부했던 그 아들이요. 나와가지고 만든 사상이 공산주의 사상이에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그 이념 사상이 강한지 전 세계를 강타했다니까. 전 세계를. 100년 전에 목사님들도 전부 그게 파라다이스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을 알았다고요. 어느 날 이 나라에 그 동양의 조그마한 이 극동의 나라에서 전쟁이 터져버렸는데 6.25 전쟁이 터졌어요. 그때 실상을 깨달았다. 아, 공산주의가 이게 아니구나. 파라다이스가 아니구나. 목사님들이 그때 정신 차렸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무시하고 예배를 우습게 여겼던 이 사람들이 완전히 몰락한 현장이 6.25 전쟁이에요. 그때부터 미국이 정신 차린 거죠. 미국 그전까지는요 너무너무 소리라고 사이 좋았어요. 그 안에 지금도 공산주의자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나라 안에도 공산주의자들이 절반 이상이잖아요. 절반 이상 있습니다. 한 3분의 2는 되는 것 같아요. 한 3분의 2도 넘을 것 같아요. 그런데 분명히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은 반드시 몰락하게 있어요. 사실은 그것만 아닙니다. 하나님 없다는 모든 사상 반드시 몰락하게 있어요. 하나님 필요 없어. 공산주의만 아닙니다. 인본주의, 이 철저한 인본주의거든요. 그래서 100년 만에 무너졌다 있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이 회복해야 될 것을 여기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무언가를 뺏겠다, 언약궤를 뺏겠다는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회복해야 될 사명이다 말이다. 언약궤를 뺏겼으니까 찾아가야 되잖아요. 이스라엘이 언약궤를 빼앗겼을 때 단순히 언약궤만 빼앗긴 게 아닙니다. 무엇을 빼앗길 뻔했습니까? 나실인이라는 단어가 오해되어 있어요. 나실인은 뭡니까? 사람들이 나실인은 술도 안 먹고 머리도 안 깎고 약대 털 옷을 입고 산이나 들에서 하면서 오직 하나님께 기도만 하고 말씀 전하는 사람이다. 요 정도로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나실인. 그럼 여러분 수염 기르고 머리 기르고 술도 안 먹고 아이고 오직 예수만 그런 말이 아니고 세계 살리고 시대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따로 구별했다는 말이에요. 구별한 사람. 나실입니다. 그래서 한나가 이것을 어느 날 깨닫고 나실인 기도했더니 응답이 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복음 아는 전도자, 영적 문제를 아는 전도자, 지도자,
이 땅이 무엇 때문에 문제가 왔는지를 알고 답을 줄 수 있는 지도자를 만나야 됩니다. 그게 나실입니다. 머리 안 깎고 뭐 이 문제가 아니에요. 술 안 먹고 이 문제가 아니라니까. 어린 사무엘이 성막에 누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 복음의 축복을 아는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교회를 지키게 만들고 엄청난 비밀을 하나님 보여줬습니다. 하나님 음성을 들었죠. 이런 지도자 가운데 가장 준비된 지도자를 만들어내라. 그게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될 첫 번째입니다. 이 사무엘이 나중에는 뭡니까? 미스바 운동을 일으키고 이 사무엘이 나중에는 지도자 다윗 왕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러면 사무엘 개인은 하나님 앞에 다 서서 영적 서비스로 썼고 나가서 현장에서 뭐 했느냐? 회개운동, 부흥운동, 말씀운동 이렇게 해서 전체 나라를 살려내고 이 일을 지속할 제자운동을 일으켰어요. 지속을 하면 제자가 일어나야 되거든요. 내가 뭐 천년 만든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를 일으켜서 지속하도록 만들어야 돼. 또 제자를 만들고 또 제자를 만들어내. 이거 해라 말이에요. 이거 나실인. 알겠습니까? 이거 해라. 두 번째 오해된 것이 뭐냐? 언약궤가 오해되어 있으니까 언약궤만 들고 나가면 이기는 줄 알아. 마치 중세 때 십자가만 들고 가면 이기는 줄 알고 십자군 전쟁이었죠. 아, 이러면 안 된대. 죄가 없는 어린아이들 데리고 가지고 십자가 공명을 가면 되겠네. 찬송을 불러도 이상하고 십자가 공명되어서 십자가 없는데 무슨 십자가 공명이요. 그리스도도 없는데 복음도 모르는데 언약도 없는데 무슨 십자가 공명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절대 이스라엘을 회복 안 시키려고 저 이상한 저 아랍인들을 일으켜가지고 그 아브라함이 제사 지내는 그 현장 모리아 산에다가 성전을 지어놨고 신전을 지어놨잖아. 가지도 못해. 이렇게 우리가 깨닫지를 못해요. 하나님 그 언약궤도 지금 어디 숨겨놨는지 몰라.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갈보리산 그 골고다 언덕 그 밑에 지하에 있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믿을 필요 없어요. 언약궤를 숨기신 하나님의 이유가 있어요. 언약궤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언약이다 이 말이에요. 나실인이 아니고 영적 답을 줄 수 있는 지도다 이 말이에요. 자꾸 오해를 하거든.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언약궤 안에 세 가지가 들어있다고. 이 세 가지 언약을 제대로 아는 그 지도자 사무엘이 거기에 잘 믿어요. 그 언약을 붙잡았다. 그 언약을 가지고 사무엘은 교회를 살려냈다. 이 교회가 또 오해가 되어 있는 교회가 우리 친구들 옛날에 내 만나니까 뭐라냐? 주식회사 사장님 아이가? 참 기가 차서 할 말이 없더라. 그렇겠지 뭐 그랬어요. 그 무슨 설명을 해야 되겠어요? 교회가 이렇게 오해를 했다. 그러니까 그 교회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왜 그렇습니까? 시원찮게 교회 다니던 사람들이 나가서 고소를 하니까 그렇게 합니다. 그죠? 교회가 오해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뭔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시대를 살리는 교회, 랩런트를 살리는 교회, 세상 허강 문제에 답을 주는 교회, 이게 교회예요. 그런데 교회를 자꾸 이상한 단체로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당을 짓는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그런데 교회당을 짓고 망하는 사람도 많아요. 다윗은 이 교회가 너무 중요한 줄 알기 때문에 사무엘로부터 듣고 이 성전 짓기 위해서 평생을 거기에 올인했거든요. 말씀 읽겠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역대하 20장 15절 말씀해놨어요. 사무엘상 17장 45절에도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는 것인데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관주죠. 됐죠? 이런 넘어갑시다. 자, 그런 찬양도 있죠. 제덕신시 지은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요문이죠. 이제 노래 전해야. 자,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절에도 보면 백성이 진으로 돌아오며 이스라엘 장로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로 오늘 블레셋 사람 중에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지금 이스라엘이요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인 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가면 이기는 줄 알고 그냥 들고 가면 하나님 이겨야 할 것이다. 천천만만의 말씀이에요. 이방인과의 전쟁에서 패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귀중한 뜻을 모릅니다. 오늘 여러분 어려움이 올 때 깨달으셔야 돼요. 문제가 올 때 깨달으셔야 돼요. 이 전쟁을 기획한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다. 예레미야 33장 1절에 3절 그러잖아요. 일을 이루고 그것을 짓고 성취하고 그 하나님 여호와다. 하도 못 깨달으니까 이스라엘과 지금 괜히 이렇게 가지고 갑자기 이렇게 자기들끼리 자긍심이 생각해. 할 수 있어 해가지고 이래 나오면 됩니까?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일단은 되죠. 우리 성도는 그런 신앙을 때문에 이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다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것이다. 또 만약에 내가 실수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우리의 불신앙을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해야 돼요. 왜 예수님이 가시면서 마지막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받고 증인이 되리라고 그랬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성령이 임하지도 않았는데 막 나가면 안 돼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처음에 불러서 가지고 나가라는 것은 현장 보라고 나간 것이지 전도하러 보낸 게 아니라니까. 현장을 한번 봐라 이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제자를 데리고 다니시기만 했지 전도 안 보냈다니까요. 계속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계속 메시지했어요. 그 메시지를 주고도 제자들이 두려워서 떨고 도망가고 숨고 그래 옛날로 돌아가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주신 40일간의 메시지 주 내용이 뭡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말세의 남종과 여종의 주를 이루어 약속한 그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이 임할 것이다 이 말이야. 힘이 생길 거다 이 말이에요. 능력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때 증인이 되는 거예요. 증인. 여러분 말을 하는 게 아니고 내 힘을 내 능력 나타내는 게 아니고 증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증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그거 다 놓쳐버리고 하나님에는 전혀 관심 없고 언약궤를 우상해가지고 듣고 나왔던 거예요. 결론 두 번째입니다. 시편 73편에 보면 26절로 28절에 이런 말씀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여러분 시간이 없으니까 여러분 나중에 찾아보시고 주 내용이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다. 그 찬송가 338장에도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는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찬양도 있잖아요. 근데 이 찬양은 좀 잘 안 부르죠. 왜? 잘 안 부르잖아요. 십자가 진 같은 고생하시더라도 또 우리가 뭐 별로 부를 필요도 없는 게 그리스도가 다 잘렸으니까 안 부르는데, 자, 여러분이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사실은 좀 힘들어요. 세상이 힘들고 또 그런 상황이 안 좋아지고. 그러나 진짜 여러분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오늘 사무엘에게 일어났던 이 일이 생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처량하고 고나여 슬프고 또 외로워져요. 찬송 탑자 만들어 놨대. 하나님 자꾸 떠나보면 슬프고 또 외롭고 그런 일이 생겨.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겠느냐? 야고보서 4장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리라 하면서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그런 말씀하죠. 여러분이 조금만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는 시도만 해도 하나님, 중심만 봐도 하나님. 여기 마지막에 무슨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여기 마음이 제 마음을 탁 들어서 그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뭐냐? 참 우리가 오직 한 마음이 아니고 두 마음을 품는 거다. 이게 심리학에서는 뭐예요? 사람이 분리됩니다. 정신병의 시초예요. 흘려하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돼요. 우리는 오직 하나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승리를 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사무엘 같은 응답을 주시게 됩니다. 시편 51편에도 16절에 이런 말씀을 해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제사하는 자의 마음이라 해놨어요. 자, 읽어드립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언제는 제사하라 해놓은 거죠.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상한 심령.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처음 메시지들이 뭐였습니까?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누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냐? 상한 심령이다.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여러분 이번 주간에 어떻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겠습니까? 사무엘같이 어떻게 하면 언약궤 곁에 주무시겠습니까? 상한 마음, 통회하는 마음, 두 마음이 아닌 하나의 마음,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는 그 상태를 영적 섬이시라. 그걸 1차 합숙에서는 그걸 1차 합숙이라. 합숙, 리더, 하나님과의 리더. 1차 합숙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음을 깨닫고 1차 합숙에서는, 기본 합숙에서는 복음을 깨닫게 하고 복음을 가지고 기도의 비밀을 알려주는 것이 1차 기본 합숙의 중요한 키입니다. 이번 주간에 그거 했어요. 오시라니까 한번 전상에 만나고 있어요. 이런 거는 메시지가 나중에 나오지도 않아요. 그래서 내가 막 보내드리긴 했지만은 사실 비밀 내용인데 안 오시길래 그냥 오래 들었습니다. 착하니까 제가. 자,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는 이게 장문이시라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까? 그래서 사무엘은 영적 서밋을 뭐라고 해주냐? 언약궤 곁에 놓더라. 이걸로 한마디로 끝나버렸어요. 여러분이 이런 영적 서밋이 돼버리면 하나님께서 끝낸 거예요. 그래서 3장 사무엘 3장 19절에 보니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그랬어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21절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4장 1절에는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런 말씀 계속 해놨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한 엘리의 아들들, 그 가문은 34,000명가량의 대군이 죽고 결국 엘리 가문도 완전히 몰락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행복, 축복도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 들어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가화만사성이라 하지만은 우리 믿음의 사람 전도자들은
천화망사성이에요. 하나님과 화목해야 돼요. 안 그러면 신화, 하나님 진짜 귀신이지 말고 하나님과 화목해야 가정이 화목하다.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이 언약궤를 뺏겼고 엘리의 가문이 몰락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놓치고 뺏겨버린 것이 있다면 회복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놓쳐버린 복음 언약을 회복하는 시간 되게 하시며, 우리의 현장을 놓쳐버렸습니다. 현장을 정복하는 응답을 주시고, 우리 후대들을 놓치고 있습니다. 후대에게 언약을 제대로 전달하는, 그래서 시대와 세계살릴 237 복음화의 주역으로 세우는 응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